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옷 속에 숨겨온 것 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예수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 사랑이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 윤리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기독교의 핵심 윤리,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실체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도 모든 실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사랑이 되어야 돼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동기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게 되죠.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세상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온 세포가 깨어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뛰던 심장도 뛰고 온 세포가 깨어나서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 사랑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셨어요. 유복자 아들 하나 남겨놓고 평생을 혼자 사신 80을 훌쩍 넘기신 한 고원사님이 계셨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그 문자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일평생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늙음하게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가슴이 뛰고 설렌 나머지 밤새 잠을 이루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교회에 오셔서 그 말을 꺼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안부 문자였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모두 한번 턱 빠지게 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묘약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잘 아시죠?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이라든지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 가장 위대한 참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예수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그 예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또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셨죠.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붕어빵에 붕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껍데기만 붕어지 알맹이는 붕어가 없어요. 마치 우리들 기독교도 교회도 그와 같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가짜요 짝퉁일 수밖에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본질인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뭔가를 아셨어요. 내 때가 이제 세상에서 다 됐구나.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은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 생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누군가를 버리지 못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버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랑으로 언젠가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 사랑 알아야 돼.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그의 제자들을 섬기심에도 잘 나타나 있죠.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름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주와 떠오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blessed,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enemy. 두 번째는 원수들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가페 예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기독교 사랑이에요. 오늘 기독교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세리나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별되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복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상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는 이웃을 my body,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축소해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독교 초기의 사랑이 예수 사랑은 또한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하면 내 이웃도 중한 줄 알아야 돼.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고 내가 배고프면 내 이웃도 배고픈 줄 알아야 돼. 예수 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이웃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웃이 아픈가? 이웃이 배고픈가?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내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내 소유를 가지고 주님께 주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건강을 가지고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나눈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다. 기독교,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케냐 마사이족을 섬기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마을 주장이 다 사람들 모인 그런 앞에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그냥 확 뱉더랍니다. 아무리 선교사이지만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폭발해서 홧김에 자기도 주장의 얼굴에 침을 확 뱉어버렸대요. 초미의 긴장이 감동. 아이고 이거 싸움 벌어지겠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기뻐하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 물이 귀해서 이 마사족들은 땀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네요. 그런 사막적인데 상대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수분을 상대방이 주는 최고 환대하는 표시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도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것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주장과 포옹하고 온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되었다고 한다. 이 사랑이에요. 때로는 누군가 내게 한 행동이 침뱉음과 같이 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그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말을 내게 하겠지. 이해하고 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 동독 사람들이 밤중에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를 자꾸 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독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덤프트럭에 통조림과 식량을 막 싣고 가서 장벽 너머에 잘 쌓아놓고 그 옆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뒀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더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줄 거예요. 요즘에 북쪽에서 쓰레기 풍선이 날라오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 또 줘야 될까요? 우리의 가진 것을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죠. 사람들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축복이나 은혜 같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돈이 없고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요.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사랑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사랑이요, 전체 예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나 양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로마서 13장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완성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인생의 완성,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 우리 모든 믿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인생과 모든 신앙이 사랑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사랑.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life,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기독교 최고의 사랑은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Jesus love,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들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들 인생을 끝까지 보존케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생산성이 있고 무엇인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뭔가 했더니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존된다.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를 미워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내 목숨은 버려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보존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 아니겠어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계시는데 1907년, 지금부터 한 117년 전에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왔죠. 그래서 송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죽고 말아요. 24살 먹은 처녀 아가씨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와서 급성 맹장염이 9개월 만에 걸려 죽은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제대로 사역도 못해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가 죽기 전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자기 부모들에게
조선 땅에 자기의 심장을 묻겠다. 선교사. 또한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도 우리 서대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캔드릭 선교사의 그 무덤 묘비에 기록된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무슨 글이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자기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한들 1000번 죽고 1000번을 또 죽어도 조선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아낌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도 사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자의 그 옥합 사건이 벌어지죠. 한 그 동네 죄 많은 창기였 창기. 많은 사람이 창기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옥합,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모았던 옥합을 예수를 위해서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이유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이유가 뭐죠? 그의 많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사랑이나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죄가 가득 쌓여있다는 할지라도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도록 부탁하셨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도 부탁하셨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도 부탁하셨어요. 그 중에 부탁하신 것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부탁이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부탁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망도 명쾌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면 사망도 면한다. 많은 죄도 사해진다. 그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훗날 그의 부탁을 지킨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저는 믿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많은 죄를 사하고 여러분 사망을 면하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 사랑이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찬양하시고 오늘 예수